김덕순 권사님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삼성연성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부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전등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광 중에 나아가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임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아멘. 나와서 기도하세요. 오늘 나와서 기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 김덕순 권사님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가신 날이므로 우리가 기념하며 추도식을 갖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족했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께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을 통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 굳센 신앙으로 채워주셔서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땅만 내려다보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심령의 눈을 떠서 하늘의 영광을 능히 쳐다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친히 맡아 인도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으세요.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보신다.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보신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0년 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그야말로 많은 재산을 가진 그런 부자였는데 사업이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빚더미를 안게 되고 이 빚 속에서 허덕이다가 병들어서 이분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빚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들의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인의 남기고 간 모든 재산을 전부 차압하도록 그런 판결을 법정에서 내리게 됩니다. 사랑은 돈과 같이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진다. 그렇게 말했는데 법정은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죠. 그래서 법정에 집달리들이 와서 이 집의 모든 가구들, 비싼 고가의 장롱, 그리고 진열장에 많은 금그릇, 은그릇, 도자기들, 이런 비싼 것들, 모든 것을 다 차압해갖고 소파, 고급 소파와 고급 침대, 식탁, 모든 살림살이를 전부 걷어가고 집도 며칠까지 비우라. 그래 통지를 내리고 떠납니다. 아무리 미망인이 가족도 막 울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느냐 애걸복걸해도 법정 집달리들은 가혹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원통하고 살 수 없어서 법정의 판결에 대해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망인 부인이 남편의 묘지를 찾아가서 그래서 하늘의 법정에 대고 내가 어떻게 자식들을 데리고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엉엉 울면서 이제 하늘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원통한 사정 한참 풀면서 울고 나니까 좀 진정이 되어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로 옆에는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의 묘비가 있고 거기에 그분의 기념하는 그런 글귀들이 히브리어로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남편 묘지 옆에 묘지는 있는데 묘비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어떻게 이 고인의 묘지에는 묘비명이 없을까? 그냥 딱한 자기는 그래도 남편의 묘지에 묘비명이라도 있는데 그래서 공원 묘지 관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이 사람은 비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참 고인은 굉장히 신앙에 좋은 행상인이었습니다. 떠들이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자식도 없고 또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묘지를 쓰고 그리고 비석을 세울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만 이렇게 비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양초를 거기다 밝히고서 그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이제 놨는데 근데 이 법정 관리인들이 그 집에서 물건을 차압해가지고 마차에다 잔뜩 싣고서 가는데 한 길손이 나타나서 말을 걸었어요. 여보시오, 이게 무슨 그렇게 살림살을 잔뜩 싣고 가시오. 이 고인이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셨는데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결이 나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차압해 간 것이오. 그러니까 이 길손이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불쌍한 사람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부자리나 장롱이나 식탁이나 좀 이런 게 두고 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
법정의 통구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서 비키시오.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 것이요? 당신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빚이요. 그것은 이 길손이 자기의 포켓에서 돈을 거금을 꺼내가지고서는 주면서 빚을 다 청산해 줄 만한 그런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법정 관리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빚을 다 받았으니 돈을 많이 받았으니 이 물건들 가서 돌려주고 와야지. 그래서 가는 겁니다. 돌아가선 그 부인에게 이제 묘지에서 들어왔죠. 그런 부인에게 말합니다. 길손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남편의 빚을 전부 갚아줬어. 그래서 이 물건을 차파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원해치로 돌려드립니다. 그건 장롱도 다 들여놓고 진열장도 들여놓고 금그릇, 은그릇, 도자기들도 다 원상 회복시켜놓고 소파나 침대, 식탁 이 모든 고급 제품들을 다 돌려주고서 그 길손을 빨리 찾아가서 아직 길에 있을 테니까 감사하도록 하시오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이 부인이 가서 아이들하고 아무리 찾아도 길손은 없고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은 자기 이제 교회에 나가서 이제 그 랍비에게 이제 빈나스 호르비치라고 하는 1731년에 태어나서 1805년에 돌아가신 프랑크푸르트의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이분에 가서 이제 상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법정 관리들이 와서 우리 집에 모든 재산을 전부 차압해 가고 집도 또 며칠까지 비우라고 해서 내가 애걸복걸하면서 남편의 묘지에 앞에 가서 촛불을 밝히고 하늘법정에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한참 울다 보니까 옆에 남편 묘수 옆에 비석이 없는 묘지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이렇게 비석도 남기지 못하고 자손도 없는지 좀 딱하다 싶어서 여분으로 가진 촛불을 밝혀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왔더니 법정 집달리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길손이 남편의 진 빚을 전부 다 갚아줬기 때문에 다시 차 앞에 갔던 물건을 되돌려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손을 찾아가서 감사하라고 해서 가보니까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목회자분이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를 나오는 그런 분이었는데 참 재산이 없어가지고 자손도 없고 그래서 불쌍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아마 그의 영혼이 들어와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 모양인데 당신이 그 영혼을 추모하면서 눈물 흘려준 것을 고이 기여기면서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자손도 없는 그리고 묘비가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비석을 세워주시고 해마다 추도식을 꼭 기억해서 추도식을 열어주세요. 이분이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추도식을 카다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비석 없는 그 묘지 행상인 경건한 떠들이 행상인의 묘지 앞에 비석을 세워주고 해마다 이제 추도식이 되면은 은총의 감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못다 갚은 빚들을 전부 청산해 줬으니까 그러면서 추도식을 거행해 주었는데 아마 이 세상에서 추도식을 가장 거룩하게 잘 지키는 민족은 유대의 민족 같아요. 고인이 돌아가시면 그날부터 해가지고 1년 동안을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에 카데시라고 하는 기도회를 가져가지고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는 조금 늦어도 이 카데시 때는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추도식 1년 동안 거행해주고 그 후에는
이제 돌아가신 별세한 날, 그날에 이제 카데시를 교회에서 거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성껏 이 사람들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영혼이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그 삶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그의 삶을 그냥 고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추도식을 아주 그냥 정중하게 거룩하게 지키면서 고인의 살았던 삶을 추모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복받는 비결인데 그 아무 비속 없는 자리에 가서 이 사람도 정말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비속도 없다니 너무 그냥 불쌍하게 자기보다 더 불쌍하게 여겨서 촛불을 밝혀주고 눈물로 기도해줬더니 이런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받게 되리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고 김덕순 권사님 기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추모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평생 주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난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특별히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병자들 이런 병자를 위해서 참 큰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그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을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할 때 가장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막 뛰어가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뛰어가서 영접하여서 크게 대접하여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다. 100살 때 이삭을 낳게 됐다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울 때 길손의 모습으로 이제 위로해 주러 병문안하러 간 거라는 겁니다. 병문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자 신방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병실에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와서 기도해주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병자를 신방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김덕숙 모사님은 이렇게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그 병자들, 오래된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해줬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고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실천하면서 부모님이 전해준 신앙을 우리 자신이 물려받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 신앙을 계승해주고 또 후손들에게 전해줘서 믿음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추도식을 우리가 거행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세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고 이제 양쪽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인데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신약 시대의 예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른쪽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디스마스 그리고 예수님이 있고 그의 좌우편에 이제 강도들이 있었는데 왼쪽에는 게스타스 이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회귀한 강도는 낙원을 허락받는 은총을 얻게 되죠. 바로 디스마스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디스마스 강도는 똑같은 강도질을 했지만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회귀한 강도는 낙원을 허락을 받고 주의 나라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참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갔으니까 복이 있는 영혼이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비싼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가 친척들 동료들 모아놓고서
크게 잘 잔치를 베풀고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자는 그렇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지냈는데 그 집에 대문 밖에는 불쌍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그래도 동네 개들이 와서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 상처가 있으면 핥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거지가 죽음에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부자도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아주 참 부자니까 아주 그냥 훌륭한 그런 장래를 지냈겠는데 마귀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선 지옥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불 속, 지옥불 속에서 얼마나 뜨겁고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견딜 수가 없이 뜨겁습니다. 그것은 그냥 막 누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면서 교통서서 있는데 불고동성에 있다 보니까 눈을 들어서 이렇게 올려보니까 낙원에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에서 군전 걸식하던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그 나사로에게 물을 한 방울만 손가락으로 찍어다가 내 입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울부짖으니까 그럴 수가 없다. 지상에는 나사로를 보내야 되는 나사로도 보낼 수가 없고 지상에는 목사와 전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은 사람이 있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이 인생의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가까운 길인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가서 이어서도 보면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좌로나 우로 치지 말고 주님을 잘 경외하며 살면은 매사가 형통하고 평탄하고 성공하게 되리라. 이 평탄한 인생 그리고 형통한 인생 이 모든 그런 것을 사람들이 바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은 주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닌 겁니다. 바른 길, 옳은 길로 금방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우측으로도 가고 좌측으로도 가고 비틀비틀 가다 보니까 인생살이가 힘든 겁니다.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가다 보면 이리저리 그냥 비틀거리며 다니다 보니까 바른 길로 바르게 가는 길은 얼마나 쉬운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집도 장만하고 인생 그 가족들도 부양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겨운 인생을 살면서 빚도 지게 되고 또 애들 공부시키냐고 대학 공부시키고 그러냐고 학자금 빚도 지고 그래가지고 인생살이가 너무나 힘듭니다.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가시밭길 엉겅퀴가 있는, 또 세상 사람도 얼마나 사나우니까 이런 사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었는데, 그 힘들게 이 빚더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빚도 다 갚게 되고, 또 그렇게 힘들던 인생 가시밭길이 꽃길로 변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경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점점 더 이 빚은 청산되고, 그 대신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맞으면서 살아가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는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빚도 갚게 되어지고 인생살이가 꽃길로 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의 그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서 같이 살면 주님이 힘써 주시고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승리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바른 길을 걸어가며 작은 복복은 깊어 또한 나의 원수도 없어도 흩날리던 우리 천근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평안히 올 때 나의 이쁨 넘치리라. 열린 천근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 김덕순 권사의 기일이어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힘든 세상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의 품에 편안히 안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두고 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곽용종, 또 곽휘경, 고정현, 고가빈, 고승재, 곽수경, 신창재, 신동욱, 신동윤, 곽현경, 현석의, 현수민, 이 가족들 고인이 남기고 간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만을 잘 섬겨서 이 생 사는 것도 형통하고 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고 힘들 때도 주님을 바라면서 이겨가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도 잘리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어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되시어 구하옵소서. 너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